가을절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인데요. 21절, 22절 그리고 마지막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 가운데 최악의 발명품은 뭘까요? 최악의 발명품. 핵폭탄이요? 아니면 생화학 무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라는 발명품입니다. 건들기만 해봐 그냥 놔두지 않겠어, 이거죠. 자신이 받은 고통만큼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이 복수라는 발명품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죠.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을 동생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에 대한 원망을 복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수라는 발명품을 최고로 완성시킨 사람은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는 자신이 받은 만큼, 자신이 고통받은 만큼 똑같이 되돌려준다는 이 복수의 법칙을 내가 받은 고통을 77배로 되돌려주겠다. 그것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인간 세상에는요, 서로를 망가뜨리는 온갖 죄악과 그에 대한 복수가 난무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가진 우리 인간 관계를 고치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처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 처방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마지막이자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미움과 복수로 얼룩진 관계를 치유할 만큼 강력한 치료약은 오직 용서뿐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그 말을 하는 베드로의 얼굴에는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되 4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비교한다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한 이 베드로의 제안은 그야말로 아주 파격적인 관대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적어도 랍비들의 기준은 넘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단지 490번을 의미하신 것이 아닙니다. 랍비들이 어떻게 했건 그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몇 번 용서하든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무한 용서의 은혜만 기억하면서 너도 그와 같이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은 고통을 77배로 되돌려주겠다고 한 이 라멕의 복수의 법칙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상처로 가득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도 나도 서로 주고받은 크고 작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수의 길과 용서의 길입니다. 복수의 길의 종착역은 죽음이요, 용서의 길의 종착역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즉, 이 정도 용서했으면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하는 거죠. 반면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에서는 7번에 70번, 즉 490번을 용서한다 해도 아직도 너의 용서는 부족하다라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이와 같이 무한히 큰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쪽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용서가 나와 상대방을 살리는 참된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아직도 나의 용서는 부족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용서하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용서의 예시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는 이런 말로 시작돼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어떤 임금으로 비유하십니다. 즉 비유에 나오는 어떤 임금, 곧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임금, 즉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곧 천국의 사고방식이요 천국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용서에 관한 천국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면요, 현재 금 한 돈이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금 한 돈 시세가 31만 원이에요. 이것을 1만 달란트로 계산을 했더니 우리 돈으로 하면은 28조 원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10조 원이 좀 넘습니다. 28조 원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 재산의 3배가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액수죠. 그래서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어요. 그 종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 불면서 가는데 도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났습니다.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 100데나리온은 약 800만 원쯤 됩니다. 근데 그는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그 동료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광경을 본 다른 동료들이 임금에게 가서 그 사실을 구했고 결국 자신은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동료의 작은 빚을 용납하지 못했던 그 종은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이게 이 비유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27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용서의 핵심은 불쌍히 여겨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용서는 기계적이요 형식적이며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곧 앞에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한 바로 그 한계입니다. 임금은 그 악한 종에게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용서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잊지 않아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임금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28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그 악한 종은 어째서 자신에게 겨우 800만 원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도 방금 임금으로부터 탕감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만 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거든요. 저 같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800만 원이 아니라 800억 원이라도 탕감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28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800억 원이 대수겠어요? 근데 어째서 그 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악한 종은 임금이 자신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치른 손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28조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면 그 손해와 책임은 임금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임금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내가 진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악한 종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는 그저 임금은 부자니까 자기 빚을 탕감해 주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생각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임금처럼 부자가 아니니 꿔준 돈을 악착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뭐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 생명을 내주어야 해결될 수 있는 빚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값은 얼마인가요? 여러분은 얼마를 주면 여러분의 생명을 파시겠어요? 800만 원이요? 800억 원이요? 800억 원쯤 주면 여러분 생명 내주시겠습니까? 28조 원이요?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거든요. 800억 원 아니라 28조 원이라도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휴지 조각이죠. 따라서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은 결코 28조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값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진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 하심으로써.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임금이 탕감해 준다고 해서 그냥 말로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것을 메꿔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게 공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우리의 죄값이 탕감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그 빚을 대신 맡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값의 그 무게에 눌려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 한없이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친히 갚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용서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종이 동료의 빚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임금의 용서는 취소됐어요.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으세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사실 용서가 아니라 벌을 피하는 거예요. 벌을 피하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매일 되뇌이는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여기서 이 가치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달리하면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만큼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만큼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 기도를 한다면 정말 두려워서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 기도대로라면 내가 과연 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용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지은 죄는 우리 주님께 무한 용서받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고 싶어서 이 구절을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았지만 표현된 그대로 외에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느 한 곳에서만 이 말씀을 했다면 어떻게든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겠는데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죠. 오늘 비유의 결론과 똑같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 그것과 이것은 다르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고요. 이렇게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논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친다 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널 위해 독생자를 내어준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걸로 알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가 용서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에게 가서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불태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바로 너 그 복수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평생 그 지옥의 굴레를 살고 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용서는 우리 앞을 굳건히 막아서는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토록 어려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능력도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등 나의 감정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 분노와 적개심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런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던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떻겠니? 라거나 용서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서에 관한 성경의 표현은 항상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 감정상의 심한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을 때 그때마다 질끈 눈을 감고 입술을 꽉 깨물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로 반복해야 합니다. 방금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선택하면 할수록 점점 용서를 선택하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도 훈련하고 길들여야 할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용서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용서한 후에도 감정은 자꾸 되살아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용서하기로 선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쩌면 490번이 아니라 3000번쯤 용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용서하기로 한 번, 두 번, 세 번 선택하면 할수록 용서는 조금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 복수의 감정도 희석이 되고 조금 더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끝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늘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매일매일 용서를 선택하고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